안녕하세요. 천상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바쁜 학교 생활이지만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과 또 높은 하늘도 보면서 가을을 느끼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바쁘고 또 지쳤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여유와 또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예배 처소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 은혜와 지혜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모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든 팀즈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께 크신 은혜를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학창 시절 때 유행했던 광고인데요. 아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광고가 유명해지면서 따라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이 패러디했는데요.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혼자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선생님께 혼난 반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었다는, 전사님 또 라떼 나오나요? 오늘 이렇게 모두가 아니라고 주저할 때 예라고 용기 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법원과 같은 그 재판을 하는 의회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내들인 회원은 그 당시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사회적 지위와 또한 명예를 주는 그 위치였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 역시 사회적으로 지위와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오늘 소문 또 그 기적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 니고데모에게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물음표를 사용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엄마가 얼마나 용돈을 주시지? 어쩌면 이것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지만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진지한 고민들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수업 진도와 또 시험과 그리고 진로에만 쫓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만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시험과 또 진로와 같은 이러한 공식에 대한 답만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금 너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별로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과 생각은 시험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고민해보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의문을 넘어 여러분이 질문하고 사고할 때 여러분을 성장시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한 질문과 생각이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과연 맞나? 라고 질문도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성경도 찾아보는 이런 질문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 하게 되죠. 이러한 관심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니고데모에게 점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이라 여긴 이 율법과 전통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관심이 니고데모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지 않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잠깐 뒤로 하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질문 자주 하나요? 아마도 우리 중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눈치도 그렇고 진짜 내가 궁금할 때에는 용기를 내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교무실에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하는 것이 아마 제일 큰 용기일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용기를 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전도사님도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아니 이것도 몰라 하는 소리 들을까 봐 교수님께 찾아가거나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3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기간에 교수님을 직접 전도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진짜 이번이 교수님을 찾아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실 똑똑 두드리고 찾아갔는데 나의 질문과 고민거리를 이렇게 교수님께 말하니까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제가 궁금했던 것뿐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와 함께 또한 응원하는 말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 그때 참 잘했어라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그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물어보고
또한 찾아가는 그 용기를 내기를 추천합니다. 그 용기를 낼 때까지는 여러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그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질문할 때 얻어지는 것들은 더 가치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가는 용기가 니고데모에게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궁금했지만 자신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참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밤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은 밝은 곳, 빛에 있다고 또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줄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둠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지금 빛이신 예수님께로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처럼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또 매번 실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시작하면서 니고데모는 이제 용기를 내서 여기 온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하시면서 3절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네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고민해왔던 것을 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보러 잘 왔다. 그런데 나는 네가 여기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근본적인 것을 말해주려고 한다. 네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은 중간에 전도사님 말했지만 이 말씀을 끊고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네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5절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말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특권을 주셨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물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단순히 서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심을 믿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물이 내 머리에 흐르는 것처럼 또한 물에 내 몸이 풍덩 잠기는 것처럼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풍성함이 바로 성령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가정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몸과 행동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도와주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팀즈와 선생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과 또 기적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밤에 찾아간 사람이었지만 그 찾아간 용기는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경비병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너희들도 예수님에게 미혹당했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요.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을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은 그것은 뒤로 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 준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제 점점 빛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자들도 도망갔을 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모략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도운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니고데모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또한 이러한 질문과 함께 궁금한 것을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또한 물어보고 또 성경을 또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질문이 지금뿐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한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과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틴즈와 선생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틴즈들이 질문하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더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과정을 통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삶으로 또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틴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을 기억하여 주시사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또 수시와 그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틴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과 또 나에 대해 질문해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때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